20장 22절부터 맞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이고요. 오늘 더불어 함께 내용은 제가 처음에 예배 그러니까 영상 처음부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팝송 틀었잖아요. 마이웨이. 그 가사의 그 한글 번역 영어 이제 그거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설교하면서 할 내용이니까요. 뭐 저희는 뭐 설교 시간에 전에 트로트도 틀었으니까 뭐 별로 부담감 없으실 것 같아서 틀긴 틀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보면 올라간다고 표현하거든요.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지도상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남단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다 올라간다 그래요. 네, 그 이유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 사람들은 중심이 예루살렘이니까 북쪽에 있든지 남쪽에 있든지 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고 표현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 나중에 이제 저희 가족들 다 이렇게 잘 상황 좋아서 같이 성지순례 가면 딱 확실히 아는데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산이 막 굽이굽이 있어갖고 산 안쪽에 있는 도시를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요르단이나 예루살렘 보니까 산 위에 이렇게 있으면 산 위에 도시가 이렇게 보여요. 일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돼 있어서 사람들이 항상 저 높은 곳에 있는 도시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유대인의 입장의 표현대로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과정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읽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목회적인 돌봄을 진행했던 바울에 대해서 나누어 봤잖아요. 그럼 3차 전도 여행을 같이 해서 나누어 봤다면 오늘은 이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 마무리를 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려요.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저희가 주의 깊게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 여정에 임하는 바울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 요거에 포커스를 좀 맞춰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너무 스토리대로만 설명을 드리니까 설교가 너무 어렵다고 제 아내 컴플레인이 자꾸 걸려갖고 빨리 끝내라 막 압박이 와갖고 제가 이걸 포커스를 조금 굵직굵직한 스토리보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을 좀 다음 달까지 후루룩 하고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도시로 초청을 해갖고 고별 설교를 하는 대목이에요. 그 대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제 자기의 어떤 고백들을 쭉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도시의 장로들과도 그렇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진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역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장로들과 참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다시금 다른 곳으로 사역을 했다가 이렇게 이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교회를 돌보는 이러한 패턴은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1차, 2차, 3차를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익숙하신 장면인데 뭐냐면 바울이 항상 먼저 개척을 하고 다른 도시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나 그 다음 전도 여행에 다시 그곳을 방문하는 그 패턴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아주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마지막으로 지도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차 전도 여행의 지도 한번 볼까요? 보시면 바울이 이제 처음에 실루기아로 갔어서 살라미 이 바보 여기가 이제 키프로스 섬이에요. 키프로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브로라고 나오거든요. 이 구브로를 들렸다가 터키 남부로 올라가서 저기 쭉 가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루스드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길게. 자, 그다음 보시면 2차 전도 여행 보시면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떻게 했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을 일으켜요.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나서 바나바는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요. 바울은 터키 남부로 바로 올라갑니다. 터키 남부로 올라서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드라로 가서 원래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바로 에베소로 직행하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막으셨다 그러면서 갑자기 경로가 사도행전에 엄청 많은 도시를 돌아다니고 계속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막으셨다고 하면서 이 위에 갈라디아 지방의 산악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요. 그러다가 이제 드로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유럽 전도, 그리스 지역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를 하고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제가 왜 이걸 왜 얘기했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1차 전도 여행에 했던 교회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방문해서 돌보고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예, 그렇게 했고요. 3차 전도 여행도 똑같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사진을 보여주시면 바울이요, 예, 똑같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루스드라, 더베 1, 2차 지역 전도 여행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죠. 그런 다음에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를 거점으로 사역하다가 중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세웠던 그리스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요. 다시 한번 돌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고 이런 게 이제 성경의 과정에 있고요. 돌아오는 길에는 고린도로 다시 들렸다가 이제 다시 원래는 에베소로 가야 되거든요. 원래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왜냐하면 바울이 모든 곳을 다 2번씩 방문했잖아요. 근데 에베소는 한 번밖에 방문을 안 해요. 그 대신 2년 3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못 가니까 바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고린도에서 쭉 다시 돌아오면서 이렇게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가갖고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로 부르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패턴으로 똑같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또다시 교회를 방문하고 돌보고 이런 과정들을 이런 패턴을 따라서 가다가 에베소로 직접 찾아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에베소로 올라가는 일정이 좀 빡빡했던 것으로 보여요. 촉박했어요. 6절에 보면 20장 6절에 보면 무교절이 지난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16절 말씀에 의하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교절이나 유월절은 같은 절기예요. 무교절이라고 해도 되고 유월절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유월절 후에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돌아옵니다. 그런 점에서 무교절이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어느 정도냐면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가 바로 이제 유월절이고요. 그 유월절 기간에서 7일 동안의 행사를 쭉 진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이 지난 이후에 출발했다라고 하면 오순절까지 몇 일 남은 거죠? 7일 지났으니까 43일이 남은 겁니다. 그 당시 교통 상황에 따라서 예측해 보면 43일 만에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은요, 상당히 촉박한 여행으로 보였던 것으로 보여요. 처음에 보였던 지도 제가 했던 거 보여주시나요? 처음에 했던 지도? 네, 요게 이제 고린도전서 기록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나오는데요. 예, 설명을 드리면 저기 쭉 보면 왜 고후어스라고 써있고 빌립보 보이죠? 이 빌립보에서 쭉 내려와서 드로아를 거쳐서 아소를 지나서 에베소를 못 들리고 밀레도라는 도시로 이렇게 가잖아요. 쭉 내려오는 길에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저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43일 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지도 보여주시면 원래 여기 지도에 나오지 않지만 빌립보의 항구 도시가 네아폴리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설계했을 때 보셨을 텐데 그거 아무리 찾아도 이게 다 있는 도시를 찾기가 지도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네아폴리까지는 뭘 탔을까요? 그때 당시엔 타는 게 없으니까 걸어갔겠죠. 빌립보에서 네아폴리까지 걷고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드로아까지 갑니다. 이 드로아까지 갔다가 아소를 지나서 미둘레네가 섬이에요. 미둘레네를 거쳐서 밀레도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쭉 보면 빌립보에서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5일이 걸리고요. 그리고 미둘레네에서 밀레도까지 가는데 나흘이 걸리고 밀레도에서 바다라라는 도시, 그 다음에 바다라라는 도시가 보일 거예요. 이 바다라라는 도시까지 가는데도 사실은 나흘이 걸렸어요. 이걸 다 계산해서 따져보면 빈틈없이 출발한다 그래도 우리처럼 뭐 예약해갖고 바로 타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도착하면 뭐 하루 자기도 하고 또 다음 날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거리를 대충 보더라도 내려서 숙식하고 또 다음 배편 찾고 배 갈아타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43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보자면 오늘날처럼 인터넷이나 뭐 전화나 해서 뭐 미리 배편 예약해서 딱 시간 맞춰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보는 거예요. 간 다음에 배편이 있는지 알아보고 배가 있다 그러면 바로 타고 가고 배 없다 그러면 배 있는 날까지 기다리고 이런 형편이었을 거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막상 가서 배가 있으면 바로 출발할 수 있겠지만 없으면 또 며칠 기다려야 되고 또 타고 가야 되고 이런 일정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 43일이라는 일정이 굉장히 촉박했던 것이죠. 예.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에베소를 다시 방문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가까운 밀레도로 가서 에베소 장로들만 거기를 불러서 고별 인사랑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권면의 한 대목이자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담겨있는 하나의 핵심적 대목이에요.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요. 그곳으로 향하는 각오, 의미를 장로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22절 말씀 화면 볼까요? 22절 말씀 보시면 제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보십시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바울이 자신이 뭐라 그러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매였다라는 말이 네오라는 동사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한국 사람의 표현대로 하면 신접했다는 거예요. 신접했다 말인 거 있잖아요. 무당 신접했다는 것처럼 신접의 필연을 기술하는 동사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22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 역시도 가서 무슨 일이 닥칠지 자신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과 또 그 삶의 의미, 그 이유, 사역의 이유 뭐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요. 바울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 바울은요. 그 모든 목적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게서만 찾았던 거예요. 바울의 성향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쉽지 않은 성격이거든요. 바울은 항상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가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바울의 사역은 삶의 모습은 어땠냐면 바울이 자신의 의지대로 한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여기 아니라고 하면 다른 데로 가고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앞을 향해 걸어갔던 것뿐이겠죠. 그래서 그의 삶과 사역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과 사역은 정리해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려면 무슨 일이 앞으로 닥칠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에게는 딱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전부터 자꾸 성령님을 통해서나 사람들을 통해서 예고해 주신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23절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투옥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바울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체포되고 근데 진짜로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가이사랴라는 감옥에서 2년 동안 수감되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돼서 로마에서도 2년 이상 갇혀 있는 몸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연속된 투옥과 환란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의 운명을 고난의 운명이 있었으면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저라면 너 저기 가면 고난 당할 거야. 너 저기 가면 감옥에 갇힐 거야. 그러면 가고 싶을까요? 저래도 안 갈 것 같은데요. 근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선택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2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언함으로써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바울은 로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고 싶어 했을까요? 예,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지상명령을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거 뭐죠? 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땅끝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은 어디였냐면 스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도 뭐를 위해서 로마 교회 후원받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 후원을 좀 요청하는 바울의 편지였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 내가 투옥을 당하던 체포를 당하던 그것은 큰 의미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런데 그 사명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그 열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방금 말씀하셨던 그 예고에 따라서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고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스토리죠. 사도행전은 그 초두에 이렇게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제시한 다음에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부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 베드로와 빌립과 수많은 무명의 전도자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막 성취되었고요.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이 수행돼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의 그 마지막 주자로서 그 뜻의 성취를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24절의 고백에서 바울이요, 자신의 사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의 달려갈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0m 달리기 경주자에게는 100m만큼의 달려갈 길이 주어지죠. 마라톤 선수에게는 42.19km의 달려갈 길이 주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와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는 그 길은 마라톤 코스에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하는 어떤 그 달려갈 길과도 같은 내용이겠죠. 그런 점에서 이 바울의 고백은 어떻게든지 이 사명을 완주하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 마이웨이 노래를 틀어드린 거예요. 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그 마이웨이 가사가 생각나는 대목이기도 했거든요. 오늘 설교 자료 마지막 부분에 가사와 한글 번역을 옮겨놨는데요. 이 노래 가사를 쭉 보시면 이 노래는요,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 경주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했죠? 그보다는 달려갈 길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는 형편으로 보이죠. 이 마이웨이 가사는 거의 인생의 막바지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이라면 바울의 이 고백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은 사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공통점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둘 다 인생을 달리기 경주와 비교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에서는 인생을 마이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바울 역시도 그 길을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묘사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말하자면 두 사람 다 뭘 얘기하고 있죠? 마이 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서로 말하고자 하는 마이 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마이 웨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가 지난 내가 살아온 인생, 자신의 인생을 단지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내가 고수하고 살아온 것에 만족하면서 부르고 있는 노래라면 바울은 지금 어떻죠? 그의 길이 나의 선택과 나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분의 뜻, 바로 그것이 마이 웨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24절 후반부에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곱씹어서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설교는요, 다른 교회의 다른 목사님과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그렇게 계속 설교해 왔고요. 네, 혹시 또 카메라가 빠지진 않았겠죠. 네. 네, 이 다른 부분과 다른 어떤 일반적인 생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지나왔지만 우리가 이것들, 나의 달려갈 길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한 가지 꼭 우리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의 사명이요, 생명보다 소중할까요? 네. 내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바울은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제가 약간 삐딱선을 잘 타는 타입이라서 그런데, 그럼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 정신은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 생명을 건다.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요, 이 말이 잘못 오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아주 오용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에요. 2장 10절 말씀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과로사할 정도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잘못 해석하곤 합니다. 예. 근데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전문을 보시면요, 그 말씀은 그렇게 해석되면 안 돼요. 계시록 2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은요, 교회 봉사, 교회 헌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쓴 내용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지금 막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이 말씀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서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네, 아멘. 이 말씀은 주로 환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직면한 박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참 박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시나요? 맥락이 좀 이상하죠. 뭔가 어색해요. 당장 박해와 순교의 직면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건 너무나 엉뚱한 권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원래 원문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형용사는요,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의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피스토스는요,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영어로 번역하자면 be faithful until death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당해도,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도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해석보다는요, 죽도록 신실해라 라고 하는 번역이 훨씬 옳습니다. 여기서 피스토스, 신실하다 라는 말이 뭐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의 바울의 고백으로 보자면요, 그 고백에 담긴 생명과 사명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유비의 관계로 설명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하죠. 또 뭐 있죠? 왕과 백성 이런 관계로도 해석하죠. 목자와 양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도 해석하고 아버지와 딸 이렇게도 해석하고요. 남편과 아내로도 해석합니다. 그리고 친구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우리 큰 아이들이 두 명의 아이들이 막 질투하는데 저 예전에 이제 막내딸 낳기 전까지는 아버지와 딸이 이해 못했거든요. 뭐 아버지와 딸, 뭐 아버지와 아들, 굳이 아버지랑 딸이라고 썼지? 막 썼는데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예, 아버지와 딸의 관계. 예, 지금 우리 희중이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예, 이런 관계, 예,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어떤 유비의 관계를 사용하든지 그 안에 핵심적인 건 뭐죠? 관계죠, 관계. 예, 관계에 충실한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신실하다 이렇게 설명해요. 관계에 충실한 것.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비유할게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버지 노릇을 다 하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신실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자녀 노릇을 다 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신실한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의 관계를 설명해 볼까요? 목자가요, 양에 대한 돌봄의 의미를 다하고 양이 목자에 대해서 순종의 책임을 다하면 둘 다 목자와 양이 서로 신실하다라는 것이겠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딱 공생의 처음에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처럼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대심이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대심도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신실한 관계를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그 모든 관계를 대표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대심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대심이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목자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남편 되심, 친구 되심 등등의 다양한 유비 관계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목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면 우리는 자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남편 되시면 나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야 돼,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면 나도 그분의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주대심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되는 것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으로서,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우리에게 신실하고, 우리가 종으로서, 자녀로서, 친구로서 하나님께 신실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대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요, 내가 죽어서 가는 천당 이 개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실해져서 서로 신실해서 이루어진 그 관계의 형성, 그게 바로 구원, 그게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에게 생명과 사명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예로 다양한 유비 관계 가운데서 생명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나의 생명, 그건 뭐예요? 내 생명을 주신 그분의 관계를 설명하는 얘기겠죠. 예, 부모는요,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 안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사명 얘기해 볼까요? 사명은 뭐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내용이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제가 질문을 던졌던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바울의 고백에서 생명이 중요할까요? 사명이 중요할까요? 네.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닭과 달걀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가지는 얽혀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사명과 생명에 대한 관계, 이것에 대한 질문을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중요하냐 사명이 중요하냐 하는 질문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먼저냐 하나님의 종됨이 먼저냐 라는 질문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온 이유는 무엇이죠? 그분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했던 거예요. 그러겠죠? 예,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이 더 컸기 때문에 에이 생명까지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고 충분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의 종됨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만 가득 채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곡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명은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 하는 율법이 되어버리기 쉬운 거죠. 처음엔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계속 주신 자녀됨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지치게 되고 내 힘으로 하게 되고 내 힘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어느새 종됨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기 시작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집중해 가면서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삶을 살기 시작하면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말을요 쉽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큰애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생명을 그냥 아끼지 않겠습니다. 해버리면 그냥 살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님도 같은 마음 아니실까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자녀의 죽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아버지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요. 장기를 이식하면 살 수 있대요. 근데 그 장기를 이식한 사람은 장기를 이식하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장기가 맞는 게 나밖에 없으니 내가 장기 이식하고 아버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걸 받아들일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게 이치에 맞는 내용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란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죠. 자녀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사명인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자녀인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의 죽음을 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아무데나 내어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소중한 생명까지도 주저함없이 바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아들이 아버지와 일치될 때.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 순간이 뭐죠?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일치되는 그 순간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사명, 우리의 존재와 사명이 일치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런 일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사명을 위해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사명과 생명 이 두 모든 것에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디서 나타났죠?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죠.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의롭게 한 것입니다. 예. 이신칭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롭게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바로 나의 길, 곧 마이 웨이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사명의 일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사명을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란 그런 점에서 정리해보자면 아주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명과 생명이 일치돼서 그 길이 나의 길이 되고 그 길이 곧 나의 존재가 될 때, 예, 비로소 그 길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치는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게 너무 조금밖에 설명 못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이러한 일치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요, 내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이 분명한 사람은요,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과 사명의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때 그것은 율법이 되어버릴 수밖에 말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식, 그렇게 이 모든 것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생명과 사명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인식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증되어지는 우리 이음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정체감을 분명히 하셔서요, 바울과 같이 자신의 사명과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1분간 우리 침묵으로 묵상해 보시고요. 네, 종 치고 난 다음에 음악 나오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저에게 카톡으로 또 종이로 써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